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같이 읽고 여전도에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있고요.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찾아주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0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목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 성공과 실패의 원인. 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패한 왕이 아니라 성공적인 왕으로서 바로 이 사울은 그의 사역을 왕으로서의 직무를 실천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데 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인물들을 더듬어 오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의 등장과 동시에 나타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무려 키가 40cm 정도. 어떤 학자는 한 50cm 정도 컸다. 키가 어깨만큼 더 컸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다 어깨에 내려올 정도로 커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야. 원래 어려울 때 커서 사울이 커요. 근데 이 안타까운데, 왜냐면 왜 안타까우냐면 이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아요. 그것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무슨 뭐 데모를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지가 이 정권을 갈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1000명씩 모아가지고선 제비를 뽑고 제비를 1000명씩 뽑고 제비 뽑고 1000명씩 가르고 1000명도 가르고 이렇게 갈라가지고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뽑혔거든. 내가 왕이 되겠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아니었거든. 그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뽑아주신 거예요. 뽑아주셨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참 귀하게 왕으로 선택을 되고 왕으로 뽑힌 바 되었는데 안타깝지만 실패한 왕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셈이 빨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어요. 요즘 말하면 회계를 맡겼어요. 회계. 저도 이 시찰에서 회계를 제가 좀 해봤는데 믿을만 하니까 맡겼겠지. 근데 우리 시찰에서는 저한테 회계를 잘 못 맡긴 거였어요. 제가 너무 잘했거든. 그러니까 믿을만한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맞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팔리거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거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바울의 뒤통수를 졌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고 사고서는 막상 힘들어지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린 데마. 다 나와 함께 했는데 데마는 세상으로 나갔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사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인물이에요. 왕정 정치 시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사울. 그러고 보니 다음 주는 다윗 얘기를 하겠군요. 그죠? 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 다음 주에 아마 다윗에 관한 말씀 드릴 텐데 그 다윗 이전에 사울의 얘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왜? 다윗이 있기 전에 사울이 먼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첫째 했던 사역이 바로 왕을 세우는 사역을 제일 먼저 했던데 그 왕이 바로 초대 왕이 사울이거든요. 이 선지자로서 일대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했던 분이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사역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사울에게 왕으로 세웠던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의 사역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함에도 이 사울 하면 안타까움이 드는 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살펴본 말씀 바로 이 이스라엘 초대왕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추천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왕족이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계승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왕이 필요하다고 막 외쳤을 때 그럼 제비를 뽑아라. 누구를 세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았어. 가드 사람 이 사울이 딱 된 거예요. 사울이. 키가 커서 사람들이 보이면 사울이네 보일 정도 되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유 저 같은 것이 무슨. 혹시 모르겠네. 자네가 혹시 왕이 될지 모르겠네. 저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럼 누군 나는 왕이 될 사람인가? 내가 농담을 하는데도 좀 안 통하네. 관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별로 관상 영화도 안 보신 것 같아. 그지? 그런데 그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아무나 다 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그를 세운 거예요. 뽑은 거예요, 그것도. 제비를 뽑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농간을 부릴 수가 없어. 초대 왕.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은 왕. 복을 받은 왕. 선택받은 왕. 사울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복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축복의 왕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이 일렉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어를 쓰는 건 이유 아시겠죠? 유란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자꾸 영어를 써줘야 영어가 좀 익숙하거든. 일렉션이라 그래요. 일렉션. 선택이야. 일렉션. 뽑힌 거야. 이 뽑힘 받았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선택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목사 되겠어요? 한 적 없어요. 내가 딴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고 다 막으시고 목사를 되게끔 하셨어요. 뽑힘 받은 거야. 선택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 받았습니다.
저처럼 한번 해봐요.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chosen, 영어로는 the chosen God이라. 하나님의 선택이야,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내 종으로 써야겠구나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선택하셨어. 기름을 부은 겁니다. 왕이 되게 했어요. 선택받았어.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그럴 때 고통하다가 기도하다가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야. 없었던 아들이 생겼거든요. 한나가 너무 감사해서 이 애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나이다 하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서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선택. 왕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나 말고 글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작 왕이 필요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한탄을 한 거예요.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먼저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고.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사는 생활을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까 그러면 찬양하셨죠. 주님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처럼 생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나 말고 나로 족하지 않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왕으로 주세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가면서 번성하는 거 보세요. 우리들도 왕이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뽑아주셨어. 얘는 괜찮겠지? 뽑아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나 커 키가. 우리 중에서는 우리 이용복 시장님 같은 저분은 머리 정도 크네. 머리 정도 크지만 턱 커. 키가 커. 아주 건장하고 불량배하면 딱 목 맞게 생긴 그런 아주 그 거구에다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몰라.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야. 이렇게 선택받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8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고 외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선택받았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 여러분들 뽑으셔서 이곳에 지금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자의 특권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은 다른 것과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모두 있는 건 돈 있으면 다 돼요. 돈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돈으로도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생명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팔지도 않지만 살 수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택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울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냥 내가 왕이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화시켰다는 거야.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셨어.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기름 대신에 물로 부어주신 거지.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어. 어떤 걸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됐어요. 구별됐어. 구별된 증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보였느냐면 세 번째로는 사울이 복받은 건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겠어요. 그가 막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사울이 성령 임하니까 예언을 막 해버립니다. 예언을 막 해. 아니 이 사울 맞아?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저가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달라졌네. 달라졌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언제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성령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어.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질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믿으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다 기도를 해드려요. 성경에 보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니라 그랬거든. 잘 안 믿어지시더라도 기도 받으실 때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시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간단합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갑자기 사울이 막 성령 충만하게 임하더니만 예언을 막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미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참, 이 기가 막혀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사울의 눈에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용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인 용사가 자기의 아들. 이 사울의 아들은 가장 훌륭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에요. 요나단.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단. 다윗하고 친구가 돼요, 나중에. 요나단. 그래서 좋은 그 찬양 그룹 있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 하면 그게 가장 절친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조나단을 그렇게 좋아해요. 친구. 영국 속담에 오죽하면은 포도주와 요나단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랬어. 친구를 상징하는 게 요나단. 절친. 그 아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출중하고 성실하고 정말 효자 중에 효자 같은 아들 요나단이 눈에 보인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아름다웠는지 이 사울이 그 아들이 보인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보이고 장군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나단 옆에 같이 붙어 있었던 목동 출신이었는데 장군인 다윗이 보인 거야. 다윗이 보여.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용사들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요.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악령 귀신 충만해지면요 세상 것만 보여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마귀 충만해지면요 지랄을 해요. 미안합니다. 지랄을 해요. 난리 부를 수가 나요. 악령이 충만해지면. 귀신 충만해지면 지저분해져요. 사람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같이 할 수 있는 일꾼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양거리가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고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이 순간 이 사울의 그 마음에 찾아오는 악한 속삭임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에 대해서 화려하게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초대 왕으로서 열심히 왕의 역할을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 겸손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두고 이 사울의 마음에, 이 겸손한 사울의 마음에 교만한 마귀가 찾아 들어왔어. 사무엘이 예배드리러 갔다가 길갈에서 오다가 늦어졌어요. 도착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야. 왜 안 오지? 이 영감탱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조금만 같아도 이 사무엘 이 선지자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다가 자꾸 늦으니까 이놈의 영감탱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디 다리가 부러졌나요? 뭔 일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이고 지금 전쟁하고 나가야 되겠네. 어떻게 가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하자. 그래버린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예배 인도를 집사님이 인도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인도해버린 거야. 거기까지 지가 축도까지 다 했어. 집사가.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해야 될 월권이거든. 그건 안 되거든. 사무엘이 와서 해줘야 될 일을 사울이 해버린 거야. 어차피 성령 받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안 돼요. 일의 내용이 다르고 직분이 다른 거예요. 왕은 왕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선자는 선자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선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랬어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내가 해도 되지. 그게 교만이거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도 된다. 필요 없어. 내가 해도 돼.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울이 들어왔어.
성령 충만해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막 예언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났던가 봐요. 결과적으로는 그가 이 교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에게 실패가 시작됐어요. 실패. 어떤 목적인가는 상관없어요. 실패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넘어짐의 앞잡이야. 넘어지게 돼 있어. 교만하면 넘어져.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 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그러면서 빚 때문에 끌어안고 결과적으로는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빚만 남어. 안타까워요.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몰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자족할 줄을 몰라. 더 나는 하면 돼. 내가 하지 내가 이 교만이거든. 사울이 받은 복을 따져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택받았지요. 기름 부음 받았지요. 성령 받았지요. 그럼 됐지. 믿음으로 살면 돼. 그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런데 이 사울 1차적으로 교만했다고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자기 관리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관리의 실패자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를 못했다는 거야.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절제를 못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관리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하라고 맡겨줘 보시는 거야. 하나님 한 번에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막 10억, 100억씩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 줘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거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한 1억 정도 줘봐요. 잘하는 거 보면 한 10억 정도 또 줘봐. 이렇게 늘려가셔. 그릇이 크면 클수록 큰 물질을 다룹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큰 그릇일수록 물질 관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권을 주셔. 물권. 그걸 물권이라 그래. 물질의 권세를 막 주셔요. 큰 그릇들은 큰 물질을 다뤄요. 그러나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일밖에 못해. 고작 해야 뭐 그저 한 달에 11조 드려 한 2, 30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릇이 좀 작다고 봐야 돼. 적어도 하나님 일 하려면은요. 적어도 11조가 돈 100만 원은 돼야 돼. 하나님 일 좀 해보려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제대로 좀 큰 그릇 놓으려면 그래도 한 달에 그저 11조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야. 왜? 어떤 걸로? 일단 영적 관리 못했잖아요. 예배 관리 못했잖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외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일단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물질 드리고 재물 드리는 게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만 그것보다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하라는 거야. 사무엘이 가겠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못 참고 말이야. 자기가 해버려. 순종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외친 말이 그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전달했겠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있었어요. 물론 이 말씀 한참 지난 다음 말씀이지만 그게 바로 또 사울의 문제가 된 거예요.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여인들이 뛰면 노래하면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거야. 막 환영을 한 거야. 사울은 전쟁터 나가면 천천히고 다윗은 전쟁터 나가면 만만이라 만만. 그의 말을 해석하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누가 더 잘 싸운다는 얘기예요? 다윗. 역시 다윗이구만. 사람들이 인정한 거야. 그거를 사울이 들었어요. 은혜 충만할 때는 아이고 할렐루야. 역시 내가 사람은 잘 뒀어.
은혜스러울 때는 그래요. 근데 이게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악한 것이 역사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지가 다 해야 되는데 저건 또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전도사님들이 전도를 잘 해가지고 교회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김 전사님 수고 많이 했어요. 식사 같이 하십시다. 애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달에 사립에 내가 조금 더 넣었어. 교통비 좀 더 해. 그러면서 그 전사님을 막 격려를 합니다. 되는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는 그 김 전사 기도원 좀 갔다 와. 왜요? 글쎄 기도원 좀 갔다 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기도원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금식 좀 하고 와. 금식. 얼마나요? 한 보름 하고 와. 그거 맡은 청년들 어떻게 하고?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하고 기도원을 보내버리네. 갔다 왔는데 보양식 하고서 한 달 후에 또 가. 자꾸 전도사를 열심히 전도하고 교육 잘 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전도사를 자꾸 기도원을 보내. 기도원을 보내는 거야.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래. 어떨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시기예요. 시기. 시기심이 가득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임열 목사님이 잘 하세요. 내가 시기심이 있으면 아이고 왜 그래요? 이럴 거야 아마. 좀 가만히 있어. 막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아이고 어지간히 나서네 막 이럴 거야 아마. 기분 나쁘게 하느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다 동역자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은혜 충만했을 때는 자기 아들도 동역자고 다 아름다워. 다윗도 너무너무 좋아. 야 다윗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오는 거야? 잘했어. 그래야 마땅한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 얘기들은 이 사울이 그냥 이 열이 나는. 아니 아빠보다 아들이 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시기를 해. 자기 아들 칭찬받는 것 가지고 때문에 사울 아버지 참 볼품없는 사람이요.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 잘 싸우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기를 해.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지. 얼마나 좋아. 자기 관리 실패한 겁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서 자기 관리 실패했어요. 세 번째로 뭘 또 실패했냐면 이 사울은 가장 문제인데 신앙 관리를 실패했어요. 믿음 실패했어. 믿음 관리를 실패했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관리 실패자이다. 믿음 관리의 실패자야. 자기 믿음 하나 관리를 못한. 사울이 있을 때 결국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요. 그 길리앗 여람에 있을 때 그걸 가져오면 좋은데 제발로 가지도 않아. 그렇게 하나님 언약궤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요. 하긴 예배도 지 맘대로 드렸으니까 예배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니 믿음이야 오죽하겠어요. 그가 겸손할 때는 참 좋았는데 교만함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가 왕이 되고서부터는 완전히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말이지. 아들도 모르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장군들도 못 알아보고 막 죽이기 바빠. 그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잖아. 창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사울이 그렇게 미쳐 날뛰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관리. 자기 믿음 관리 하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초유의 사태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이야 상징. 한 집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포로당한 거야. 남의 집으로 끌려가 버려. 아버지가 끌려간 거 똑같아. 그래 놓고서는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해. 엉뚱한 짓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것도 없다. 다 이방적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간 그런 백성 못된 것들이니까 다 잡아 죽여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야. 아각을 사로잡지 말고 아각을 죽여버려. 다 죽이고 소양 다 죽여. 다 완전 다 멸절시켜버리라고 그랬는데 좋은 곳을 골라낸 거야. 아각도 사로잡아 놓고 그거 볼모 삼아서 뭘 더 얻어보려고. 세상에. 사무엘이 찾아 들어갔더니 막 양의 소리가 들리고 말이지. 소가 왜 소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예배 드리려고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따로 모아놨지요. 이런 거야.
언제 하나님이 그거 하냐고 그러냐고.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제사를 그걸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좋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요. 이 불순종.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신앙을 완전히 좀먹어버릴 일이 됐어요.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불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관리가 안 돼요.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듣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말씀을 자녀들이 잘 들어주는 거야. 뭔 말 했는지도 몰라. 부모님이 나이가 너무 연로하셔서 자기가 말한 걸 몰라. 이거 있잖아, 이거 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네 하고 들어주세요. 말하신 거 금세 잊어버리시더라도. 뭐라 그랬어? 우리 묻지 마. 그럴 때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네 대답하고 그게 듣는 거예요. 들어.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숫양에 기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 아니야.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좋아요. 순종. 왜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실패해버린 왕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왕이 되고 말할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게 뭐가 원인이 됐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자기가 왕이야. 사울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왕이 된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야. 지가 왕이야. 지가 왕 된 거야. 지가 왕. 하나님이 왕이신데. 믿으시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 왕이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과 저는 이 왕된 하나님의 신하들이야. 다 종들이야. 그러면 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섬기면 우리는 그 대통령의 다 지도해 받는 그런 백성들이니 시민들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각자의 소신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를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사사기서를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망한 것은 그래 망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사사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사사 하나가 있었죠? 누구예요? 삼손 기억날 거예요. 삼손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야. 하나님의 힘, 능력인 걸 스스로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그 머리 깎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걸 깎아도 힘이 있을 줄 알고. 왜? 지가 왕이니까. 삼손. 아주 눈 빼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처럼 비참한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당시 누구라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자기 관리 실패해버렸어. 불순종해버렸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 세상에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 그러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사울이 끝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해가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도 안 온다 하더라도, 아니 그 다음날 온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싸울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대언자인 모든 명예를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행을 하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사흘이 되고 5일이 되고 일해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기다려야 맞아요. 누구를?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왕이 된 거야. 지가. 제단에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선 짐승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로 태우고 지가 축도하고 나가자 한 거야.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어요. 당연히 지지. 바로 그 전쟁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끝났어. 인생 자체가. 그걸로.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제단, 그가 해버린 겁니다. 지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왕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아니 앞으로의 삶을 잘 돌아보실 때 하나님을 늘 왕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께 다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너무너무 방정맞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피해가게 하시잖아요. 코로나가 문턱까지 왔었어요. 우리 사무 주변에까지 찾아왔었어. 진짜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눈치가 빠른 우리 김기상 집사님은 안 오셨어. 그럴 줄 알고. 피할 사람들 피하게 하신 거지. 그 소리 들으면 김기상 집사님 아마 한 몇 달은 안 오실 거야 아마.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귀를 딱 막게 해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니 그 이상하다는 말 아니에요. 왜냐면 저분이 만약에 확진이 돼버리면 여기 이용무 기사님 일 못 나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큰일 나죠. 그럼요. 다 끝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임열 목사님 먼저 백신 딱 맞게 하시잖아. 저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 다 문제 생겨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한 분만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민족이 사울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또 왕 스스로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 걸로 스스로 착각해버리고 자기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거나 결과를 불순종해버리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고요. 실패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는 마지막 왕이 됐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왕이 됐어요. 왜? 그런 왕은 다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문이 가장 비참하게 됩니다. 아들 요나단도 죽어요. 그 가계가 끝났어. 사울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도 죽고 같은 전장터에 나가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 가계가 끝났어요. 끝났어. 기억하십시오. 비참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됨으로써 그 교만이, 그 불순종이 스스로를 망가고 주변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더 기도하고 관리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일할 수 있을 때 일 많이 하십시오. 생각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내가 누구지?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오기 전에, 그런 날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일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 여러분 철저히 자기관리. 이 사울은 자기관리의 실패자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자기관리 실패했어요. 모든 면에 자기관리 실패했어. 가장 필수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멜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 그래요.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 마음에 꼭 소유하시고 절대 떠나지 마시고 인격이신 이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계심을 믿으셔서 날마다 사울이 받았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초창기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배가 들어오길 바라고요. 이 은혜 잘 지키셔서 자기 관리에 성교조가 되어오셔서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